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사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이 저자마다 보면 조금씩 관점이 다르고 또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저자가 쓰는 대상도 조금씩 다르고요. 또 저자가 쓰는 그 목적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 기도를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먼저 보면 이 누가복음에는 이 기도와 관련된 단어가 다른 복음서보다 월등히 많이 나옵니다. 무려 87회나 기도와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기도를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록도 가장 기록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수많은 기도를 하셨는데 개인기도, 상기도, 통성기도, 금식기도, 습관적인 기도 할 것 없이 온갖 종류의 기도를 다 하신 내용들이 이 누가복음에는 제일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도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아니한 바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바로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 아나무인적인 그런 재판장이 살고 있었어요. 그와 동시에 또 그 도시에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어떤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진 그런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진 것도 없고 남편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장에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쪼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쪼르고 쫄라도 꼼짝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끝까지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날마다 가니까 이 재판장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저렇게 쪼르는 사람 그냥 놔뒀다가는 내가 괴로워서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괴로워서라도 저 원한을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하고는 그 원한을 풀어줬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무슨 목적으로 뭘 말하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1절에는 바로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고 바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비유를 하고 난 뒤에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6절에서 8절인데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도 날마다 부르짖는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들이 날마다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시고 원한을 풀어주신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끈기 있게 기도하면, 과부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니까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끈기 있는 기도 잘하고 있다면 굳이 이런 말씀하실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니까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기도해도 금방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금방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응답이 안 될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대부분 보면 기도해도 안 되면 낙심이 돼요. 아유, 안 되는가 보다. 뭐 그냥 이 정도 하자라든가, 아니면 기도해도 그냥 믿음이 없이 건성건성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뭐 이미 기대치가 다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바로 일부러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과부도 날마다 기도하니까 되는데 너희들도 기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과부처럼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과부의 심정을 가져야 돼. 과부는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도와줄 사람 없어요. 가진 것 없어요. 기댈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오직 매달리는 것밖에 없는 거야. 이 길밖에 없다고 날마다 매달리니까 그렇게 끈기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끈기 있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려면 우리에게도 바로 이 과부의 심정이 필요한 거예요.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바로 이것을 믿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도 과부처럼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 하나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과거에 80년 전만 해도 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70년 전만 해도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 가진 것이 없고 뭔가 희망이라는 것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마다 사람들이 막 부르짖는 소리가 넘쳐났고 기도원마다 정말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넘쳐났어요. 금요 기도회가 철야 기도회, 밤새도록 새벽까지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 한국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면 간절히 부르짖는 통성기도가 전 세계에 알려진 한국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빌리그람 목사님은 여러 나라를 여행해 보면서 그 소감을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갔을 때는 이 아름다운 새 소리와 함께 눈을 떴고, 일본에 갔을 때는 아침에 돌아가는 요란 공장의 엔진 소리와 함께 눈을 떴고, 한국에 갔을 때는 새벽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교회 종소리와 함께 눈을 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과거의 그와 같은 그런 야성적인 기도 소리가 다 없어져 왔어요.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에 새벽기도 나온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또 기도원들은 오는 사람이 없어서 점점 문을 닫고 있어요. 또 교회의 철야기도, 심야기도라는 것도 이제는 겨우 줄고 해가지고 금요기도로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대부분이더라는 이야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야성적인 기도하는 것이 없어질까요? 뭐 여러 가지 내적인 원인도 있고 외적인 원인도 있어요. 뭐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이 지나고 이제는 좀 잘 살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고요,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옛날과 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과부처럼 절박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정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헝그리 정신이 없어졌다니 말이에요. 헝그리 정신이 없어지니까 과부 같은 절박한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는 뭐 배가 부른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그 뜨거웠던 기도, 이 과부와 같은 끈기 있는 기도, 이런 기도를 회복하려면 과부의 심정을 회복해야 돼요. 과부의 그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없다. 기도만이 내 살 길이다. 바로 이 믿음과 이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끈기 있는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야 기도하는 양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과부와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런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끈기 있는 기도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자꾸 뭐 낙심이 되고 더 이상 뭐 기도를 포기하고 싶으시는 이런 마음이 들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과부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과부의 심정이 있어야 여러분 과부처럼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가 너무 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바로 이 과부와 같았다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셨는데 남편,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 자녀를 키우려니까 남는 게 뭐겠어요? 이 깡밖에 없는 거예요. 깡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봄만 되면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저수지에서 물을 빼가지고 논에다 물을 대잖아요. 근데 저수지 가까운 논들은 먼저 물을 대보내면 저 먼 논들은 물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농부들 사이에 이게 물 대는 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데 자기 어머니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저 위에 있는 농부가 벌써 물 다 끌어대 버리니까 이 뭐 그냥 자기 어머니 논에는 물을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막 찾아가 가지고 막 물론 그 농부 남자겠죠 당연히. 그 남자 농부한테 막 그냥 물 좀 대달라니까 뭐 서로 싸우고 이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은 막 땅을 떼굴떼굴 그러면서 나도 좀 살자 하고 막 그냥 악을 막 쓰니까 그 상대편이 뭐 기가 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아줌마 물 됐어, 먼저 됐어. 그렇게 됐더라는 거죠. 자기 어머니는 바로 지금 그 어머니 모습이 이 과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끝까지 정말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려면 이 과부의 심정을 회복을 해야 돼요. 아유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런 마음으로는 어떻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기댈 수가 없는 데가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부르짖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고 끝까지 기도가 안 된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저에게 이 과부의 심정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해결될 수가 없다는 그 절박한 심정, 그 심정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먼저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과부의 심정이 되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간절한 기도, 끈기 있는 기도, 악착하던 기도,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요, 반드시 여기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게 마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정말 간절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거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으셔야죠. 점잖하게, 적당하게. 그거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나 그랬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과부의 심령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접할 때 그냥 주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 과부처럼 절박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심정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과부처럼 끈기 있게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7절 8절을 보시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말씀하시죠. 반드시 그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상한 말씀을 하나 더 붙이셔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하다가 인자가 올 때 말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겠냐. 여러분, 이걸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도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께 충성하면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때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그 믿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문맥을 쭉 보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부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끝까지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고 믿고 하는 이 기도 믿음이 쉽지가 않은 거야. 만약 이런 게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끝까지 들으신다는 이 믿음이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하나 안 되면 아유 안 되는가 보다, 이거는 하나님 안 들으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여러분 특히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야기가 사실은 바로 이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 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마치 롯의 때와 같고 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고 하다가 이 홍수 때문에 다 죽었고, 또 롯의 때는 사고 팔고 먹고 자고 하다가 이 유황벌이 다 멸망했는 것처럼 인자의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깨어서 있으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재판장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이렇게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럴 때일수록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하라.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언제입니까? 지금이 바로 말세예요. 물론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말세는 시작됐지만은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운 때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뉴스를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요즘 뉴스 보면 유럽이 지금 폭염으로 아주 막 난리를 치고 있죠. 이 기상 이변 때문에 유럽 전역이 지금 40도가 평균 넘어가고 있어요. 특히 영국 같은 나라는 평균 20도대가 넘지 않는데 여름에도 지금 40도가 넘어가지고 에어컨이 없는 나라가 지금 그렇게 살다가 지금 온 난리가 난 거죠.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몇 달째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이 전쟁이 다른 전쟁하고 다른 거는 전 세계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에 에너지가 값이 오르고 곡물 값이 오르고 또 이것이 자칫하면 3차 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긴장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3년째 아직도 종식이 안 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다 예수님 말씀하실 재림의 징조라 이 말이에요. 벌써 이 재림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바로 이때야말로 믿음이 필요할 때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할 때다. 어떤 믿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믿음도 필요하고요. 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믿는 믿음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그와 더불어 또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면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기도 들으신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할 때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끝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부의 심정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는 믿음을 끝까지 잃지 말고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믿음이 필요할 때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사는 이 시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과부와 같은 그런 원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도 다 갖고 있지요. 아무리 먹고 살기 좋은 시대라 하더라도 왜 어려움이 다 없겠어요?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 과부처럼 이거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부르짖는 믿음,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믿음, 그리고 낙심치 않는 믿음, 기도, 이런 것이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도해도 금방 응답 안 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쉽게 응답이 안 돼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몇십 년째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도 전혀 꿈쩍 안 하는 그런 분들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럴 때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때가 되면 들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 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조지 뮬러는 일생 동안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 다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고아들의 먹을 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금방 응답이 안 되고 50년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와 함께 자라는 5명의 친구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구원을 기도하니까 뭐 한 10년쯤 지났을 때 한두 명씩 한 명씩 또 믿긴 한데, 그러나 이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믿지 않은 두 사람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을 위해서 52년간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52년간. 그랬더니만 한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었고, 한 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고 난 뒤에 그를 위해서 52년간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52년간 기도해도 안 되고는 그러면 얼마나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니까 결국 남은 2명까지도 다 믿게 되더라는 거죠. 바로 끝까지 기도하는 이 믿음이 과부의 기도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분명히 있어요. 가족 구원만큼만 중요한 게 없지만은 가족 구원만큼만큼 금방 응답되는 기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여러분 장기전을 펼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부처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 구원해 주세요. 내 자녀들이 저 지옥 가지 않도록 주님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밤낮으로 이 과부처럼 기도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이걸 위해서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본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이 빚의 질고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계속적으로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저희 부친이 사업을 하면서 연이어 실패를 거듭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빚과 가난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늘 한시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도 변화가 없었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도 제가 결혼할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때까지 30-40년이 걸렸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부처럼 낙심치 말고 이거 외에 다른 길은 없다 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다 원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기도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점점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다음 안 하게 되거나 뭐 건성을 하게 되거나 모든 기대치를 접고 믿음 없이 하거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기도, 부흥 기도도 금방 응답이 안 됩니다. 또 아무런 징조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게다가 여건을 보면 더욱더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 인구 통계만 해도 인구가 점점 감소가 있고 영적인 것으로도 점점 한국 교회가 쇠락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10년 뒤에 교회가 미래가 암담하다는 거 이거는 거의 규정적인 사실이에요. 또 거기다가 우리 교회는 여건과 환경도 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면 낙심이 되고 비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과부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댈 데가 없어. 상식적으로는 더 이상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과부처럼 하나님께 쩌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부흥할 수 있는 길은 뭐 여건과 환경 또는 뭐 이것저것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더욱더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이 과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간절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 부으셔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일으켜 달라고 우리에게도 지금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지금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교회도 바로 기도해야 될 때다. 저는 정말 요즘 진심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건과 환경 도와주지 않습니다. 또 한국교회 전반적 흐름에 보면 우리 교회도 앞으로 10년 뒤에는 특히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는 더더욱 좀 어려운 상황이 올 거라는 건 충분히 객관적으로는 예상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과부처럼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과부의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바로 이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과부처럼 오로지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온 교회들은 이것저것 머리 쓰지 마시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성령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밤낮 부르짖나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자녀가 달라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들이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부흥의 은혜를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해도 안 되고 여건과 환경이 안 좋다고 낙심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그럴수록 과부처럼 올해 이거밖에 없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산에서 무릎을 꿇고 또 그리고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옵소서. 한 번 기도했는데도 비가 안 왔습니다. 두 번 기도하는데도 비가 안 와요. 세 번 기도하는데도 안 옵니다.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기도해도 안 와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7번 또 기도하니까 마침내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구름이 나중에는 큰 폭포수가 돼가지고 막 폭우를 그 땅에 내려주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 기도가 하나님 눈 앞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사도 요한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본 거예요. 바로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 우리는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으로 향연이 돼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 기도가 쌓이면 언젠가는 때가 됐을 때 하나님 응답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질 겁니다. 우리가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고 어느 정도 싹 모이면 그것이 물이 돼가지고 비가 돼서 쏟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쌓이면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폭포수처럼 그런 응답으로 나타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지금도 과부처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